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길 대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주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오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아멘.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는데, 예수님 계속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들 자꾸 데려와요. 또 찾아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 누군가 낫는 일, 누군가 좋아지는 일에 반대하는 건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옳음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이 참 못됐습니다. 욕심만 있어서 자기 자리만 차지하면, 내 이름만 알려진다라면 어떤 것이라도 반대하고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정말 악함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들이요, 그리고 때로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낫기를 바랬을 때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요? 거기다가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까지 들려있기 때문에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을요,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오늘 이 표징에는 여러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다, 이게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귀신까지도 제압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별로 쓰지 않고 유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전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넌지시 얘기한 거죠. 이거 성경의 메시아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옆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히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런 일 이스라엘에서 처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 아니냐라고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저거는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대놓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혐의 없이 비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이야말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저 사람 말 듣는 거 보니 저 사람이야말로 귀신들의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평합니다. 눈앞에 보여줘도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귀신이 사람 낫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 편안하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게 비난하고 정말 비방하고 정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한 사람 딱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신가? 라고 얘기하자 아주 세게 받는 것처럼 저 사람 귀신의 두목이다, 다시 말해서 악마다, 딱 이렇게 악마의 화신이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바로 다음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자기 하실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은요, 이 일들, 사실 이러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의 말씀은
복음서 곳곳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이것을 왜 이렇게 배치하고 서술해 나갈까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정말 폄하와 질시와 왜곡과 음모가 소개된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법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실 때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있고 정말 도전도 있고 음모도 있고 비난도 있고 말도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고 그냥 광야에 가셔서 기도만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 무리들의, 정말 이 무리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모여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고생, 그 사람들의 힘이 빠져있고 지쳐있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이게 마음에 걸려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두목이라는 이야기 들으셔도, 악마의 화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더라도요, 웃기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으면 예수님 변호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눌려서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요, 말을 못해요. 정말 대놓고 말을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공격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일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기운 빠져 보였고 너무 지쳐 있었던 걸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힘듭니다. 코로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도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불고 어제부터는 또 우리 식당에서 이제 포장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정부에서 유일한 조치 하나를 취했는데요. 조금 마음도 지쳐가고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가 기운이 빠져있는 그 시간,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 사회에서 또 다른 영역, 주로 하나님에 관련된 영역을 구약 성경에서는 꿈이라고요.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활이 조금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아무 말씀 안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셔서
고쳐주시고 기운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치유만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달라집니다. 무리는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만 고침받고 치유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다가 이제 고침받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세상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 많으니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청하고 아버지께 청해서 그의 밭으로 보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될 세상, 기운 빠진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여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가서 세상에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아프고 많이 기운 빠지고 많이 지친 세상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갈 길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일어서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기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삶 사시라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 오셔서 새 길 열어가시고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길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희망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은총과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그 기쁨과 희망으로 다시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하며 더불어 함께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